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이는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비록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순절 넷째 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제자가 해야 할 일. 사람은 각자 자기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이 해야 할 일이고, 선생님은 또 학생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도둑을 잡는 게 해야 할 일이고, 소방관 아저씨들은 불을 끄는 것이 해야 할 일이죠.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몇 주 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었죠.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제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겠죠.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전도사님이 아마 그때 당시에 있던 제자였으면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서 가서 방금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까라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내가 예수님 없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랑 떨어지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가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전도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밖에 있는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쁨을 그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가족,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제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또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너 이거 지켜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전도를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전도하러 내 친구에게 찾아가지만 예수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더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다는 그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직접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안부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진짜 개학을 하면 학교에 가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삶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생활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소식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각자의 삶의 생활의 자리가 많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찾아가 주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명령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덧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흐트러졌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 우리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중에도 정말 제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